성경 인물 탐구 이제 저희들 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론에 모세의 이름의 뜻이 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끌어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애굽식 이름은 이것이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애굽식 이름이 모우세스인데 바로 이 모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세스라는 말이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제 부를 때에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그런 모세의 인생, 그것을 좀 담고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우상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모세가 살았던 그 이제 인생의 기간 얼마일까요? 120세입니다. 120세. 자, 120세인데,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모세의 이제 연한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한 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신명기 34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319면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 딱 읽어도 기도 제목이 막 마음속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샬롬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신방하면 이제 때로는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구절 딱 읽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샬롬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모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시력 2.0, 그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를 한번 갔는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99세까지 사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너무너무 정정하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만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점점 더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시고, 마지막에 이제 얼마 동안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니까 참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참 이렇게 강건하게 좀 이렇게 모세처럼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기도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고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 또 모세의 120세의 그 이제 연한을 우리가 이 모세의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 또 좀 이렇게 쉽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0세마다 이 모세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의 기간입니다.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의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번 성경을 많이는 찾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또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좀 이렇게 기도 제목, 그런 교훈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레위 여자,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러면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요게벳.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모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므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의 아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자녀를 놓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모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괄호를 비워놨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여기 왜 괄호를 비워놨을까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괄호를 비워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놨다. 아들을 딱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어떤 거예요? 잘생긴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딱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3개월 동안 내만 보겠다 하고 딱 숨겨놓은 거는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사실 진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봤을 때는 자녀가 이렇게 귀엽지 않고 또 이렇게 멋있지 않는 자녀들이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번성해지니까 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를 두고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이고,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산파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산파가, 이 십부라가 뭐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건장해가지고 아이를 받으러 갈 때쯤 되니까 벌써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또 했던 명령이 뭐냐면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던지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동안은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숨겨 놓았지만 그 다음에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숨길 만큼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 사이에,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되고, 그리고 이 갈대 사이에
둔 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의 딸, 바로의 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이 모세가 이제 담겨 있는, 아기 모세가 있는 이 광주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렇지만 이 아이를 갖다가 얼마 동안은 키워야 되니까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누구죠? 그 누이, 바로 이 모세의 이 누이가 이 아이를 자신의 엄마인 이 생모에게 유모로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모지만 이제는 그 생모가 유모 역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낳은 아들을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자, 이런 일들을 쭉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바로 아들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유복한 생활을 했겠죠. 유복한 생활을 얼마 정도는 엄마인 이 생모에게 길러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한 3, 4살이 되고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오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족들이 배우고 그리고 또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 그리고 또 왕족들만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뭐 리더십, 또 지도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 모세는 다 아마 받으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이 40년을 보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왕족들이 배우는 정말 좋은 학문들, 그리고 좋은 지식들, 사실 이것만 배운 시간이 초반에 40년의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 어쨌든 이 생모인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너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 아마 잊지 않고 살아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세는 인생의 첫 번째 40년을 이 궁궐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두 번째 40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디로 옮겨지게 될까요? 미디안 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디안 광야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이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도 그리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가 누군데 왜 우리 동포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아마 의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쳐서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순식간에 이제 모세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튿날이 지났어요. 이튿날이 지났는데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튿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동포들이죠. 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다 같은 동포들끼리인데 왜 싸우냐?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왜 우리 중간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뜨끔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어제 그 일을 할 때 내가 양쪽을 다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 날에 자기 동포인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가 어제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 딱 읽는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누군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내가 어제 한 일들을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가 듣게 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 미디안 땅에 머물고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인생의 제2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이 모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내를 만나게 되고 바로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이름이 앞부분의 출애굽기 2장에는 게르솜만 등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이 둘째 아이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이드로인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이 이드로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르우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우엘. 르우엘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것이 본명이었고, 이드로는 우수하다라는 뜻의 이 제사장직에 따르는 이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과 이드로의 이름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자, 이렇게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의 전반기에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무명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전히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이 애굽 왕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고역을 시키고 또 노동을 시켰던 이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거의 애굽의 왕은 죽었지만 또 다른 왕의 속박이 계속 지속되고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또 과거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점점 더 좋아지고 인간성도 좋아지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세상, 오히려 과거보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래서 말세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들을,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좀 살아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어쩌면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점점 더 이제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과거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애굽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좀 고통 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참 고된 인생길 가운데 주일날 교회 이 문을 딱 들고 들어서면 가장 즐겁게 기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세상의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사모하고 이 시간을 지키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이제 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모세 인생이 얼마입니까? 40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에는 참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왜 또 이곳에 보내시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하루는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이 양떼를 치려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의 서쪽.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과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고 불러 이르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죠.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면 이제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막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이제 두려우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소명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무엇입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선봉에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이 모세의 반응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재충전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변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렇게 거절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가 하는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또 대답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변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대화로 이어질까요? 모세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하면 그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바로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한 두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 번째 이제 변명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저는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시죠. 한 번은 뭡니까? 한 번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손을 이제 품에다가 넣었을 때에 한번 꺼내니까 손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했을 때에 그 손이 깨끗해지는 것을 이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했는 말은 다 믿지 않을지라도 이 두 이적은 그들이 믿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제가 잘 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붙여주죠. 누굽니까?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바로에게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 아론과 이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까? 바로에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라. 그렇지만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려주는 거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피, 계이파, 돌종우, 매흑, 장자의 죽음. 신대어 갈 때 이렇게 제가 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또 개구리가 막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가, 그리고 또 파리가, 그리고 돌림병이 돌고 또 악성종기가 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우박이 내리고 또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되고, 흑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1년 된, 흠없고 1년 된 이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발리어지지 않은 이제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또 가축의 첫째까지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린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 가정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를 이제 드디어 돌려보내게 되는, 그래서 본격적인 광야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이 7장부터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된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숫자가 70명이 불과했습니다. 숫자가 70명이 불과했는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자가 장정만 한 60명,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의 아주 큰 이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제 막 걸어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걸어가면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이 불순종,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 20장 이런 데 보면 이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다가 결국에는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이와 또 다르게 또 율법도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성막의 모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반역했던 또 금송아지 사건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장면, 그리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 과정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세의 이제 리더십이 끝나는 지점에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이 모세의 120년의 그 인생,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깊게는 아니지만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또 실제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을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야기 들었던 그 후손들의 이야기도 보면 이 모세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사실은 가장 많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46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의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까? 스데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의 스토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 인생을 40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예수님도 바로 이 모세오경의 저자로 모색을 좀 지목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또 한 가지 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 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 모세의 장대에 이 노뱀을 달았을 때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 제사장이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6절에 보시면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의 바로 그 인생을 가지고 와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핵심적인 거는 사실 그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너희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음성이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다. 그것을 사실은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 인생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유복한 왕궁에서 참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지만 유복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더라면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에 한 번의 그 계기가 이 모세 인생을 완전히 이제 또 바뀌어 놓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전에 화려했던 시간과는 반대로 조용한 무명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정말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들.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좀 그렇게 좀 인생에 좀 우여곡절 좀 겪지 않고 좀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그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때가 참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게 된 사건들을 마지막 이 모세 인생의 세 번째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모세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만약에 내한테 그런 일을 맡기면 야,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참 특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 모세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별함, 특출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모세를 볼 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은, 참 비슷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참 화려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을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죠. 얼굴 대 얼굴로 만난 사람을 모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세라는 사람을 참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모세만큼 참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한 획을 그을 만큼 화려한 인생을, 또 하나님의 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또 앞에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참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듯이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를 평가할 때에도, 또 우리 후손들도 그 다음 후손들이 평가할 때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렇게 좀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